기도는 기도자가 홀로 하나님과 관련된 재료들을 쫙 끌어모아서 거기에 자기를 비추어 반추해보는 무슨 수양이나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그 완전한 의시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 자신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행위, 그게 기도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빠라는 이 한 단어 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자, 특별히 주기도를 나의 기도의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두 가지의 아주 뚜렷한 의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식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나를 만나시는 분이 내 아빠가 되신다는,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냐라는 자신의 존재감 혹은 신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뭐예요? 아빠.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맞죠? 주님은 이 복된 외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거의 일관되게 아빠라는 부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들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기적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병이어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씩이나 먹인 사람, 그분이 그 권능을 베푸시는 현장에서 그분을 지켜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얼마나 권위와 위엄에 가득 찬 분인가, 그렇게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글자 그대로 전무후무한 역사가 아닙니까? 죽어서 다 끝나버렸다라고 마침표를 꽝 찍어놓은 그 사실, 죽음의 권세를 주께서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기 좋게 꺾어버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권능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장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야, 이런 일은 기도도 특별하게 해야 된대.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평소와는 다른 형태의 기도를 올리셨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거기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뭡니까? 특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저 아빠라고 부르며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빠,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또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아빠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도 일상적인 일처럼 그 사건들을 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라, 나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속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의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차마 부르시지 못했던 순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시던 순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특히 7마디 말씀 중에 4번째 말씀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 부르지 못하십니다. 암흑이 완전히 태양을 가려버릴 만큼 짙게 임했던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극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에, 평소에 아빠를 안 찾던 사람도 이런 때는 아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간절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아빠를 부르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됨을 내려놓으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아 죽었어야 할 나,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저주 아래 놓였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받아 영 죽어야 할 죄인이 울부짖을 그 울부짖음으로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요, 첫마디와 끝마디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못 부르시는 겁니다. 원수였던 나를, 심판받아 죽어야 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참 아들이신 그분이 내가 받을 저주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코 나뉠 수 없었던 두 분이 나뉘셨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아빠 아닌 적 없었던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무서운 심판주가 되어 죄인에 대한 모든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어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내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대속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감히 나를 대신해 버림받으신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대신 죽어주시려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이것이 아름다운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아주 고상한 뜻을 품고 있기 때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죄인을 대속하신 성자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 있기에 이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의 첫 번째 단어인 아빠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근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참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아빠 하나님, 주기도의 이 첫 번째 단어, 이 놀라운 축복의 순간을 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의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셨던지, 과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지요. 그 부활의 첫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첫 메시지가 요한복음 20장 17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죠? 내 형제들.
여러분,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주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깊은 강론을 하셨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거나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그 말이 옳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 선생님이야 주님이다 그랬죠.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들. 이제 비로소 참으로 당신의 거룩한 피공로에 의해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 기쁘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서 가장 먼저 전해라.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이긴 그들에게도 내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이 기쁨에 찬 소식을 빨리 전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재밌는 것은 주님이 이러죠.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도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감상적이긴 한데요, 부활의 그 큰 사실을, 그 위대하신 성취를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것보다 먼저 어디로 왔어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내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 됐다.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바라고 기뻐하셨던 순간인지를 우리는 이런 장면들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눈물겹도록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자신의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아빠가 내 아빠가 되시는 그 일을 이토록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넘겨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지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 전하려고. 참 놀라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이 아빠라는 말을 마음껏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야장창 아빠 아빠 하면서 불러대야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잘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갇혀있던, 막혀있던 것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죄인들의 양심입니다. 자꾸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같은 기, 그죠? 나 같은 기 어디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자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수록 자꾸 허물만 보이고 악함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이 더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지금 완성된 거죠,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들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들, 예수님 안에, 그 참 아드님이신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던 성령님을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마음껏 부어주셨다는 게,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어준다 하고 쪼르르 부어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들이부어버리셨습니다. 첫 교회가 성령 받는 장면이요, 엄청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를 수 없도록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성령을 부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마음에 보내신다 그래요. 우리 마음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막 이렇게 축켜 세워서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라고 해봐. 아빠야, 맞아. 아빠라고 불러봐. 우리들에게 끝없는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 부름이 내 입술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듣고 싶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시던 성령을 우리에게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같은 내용을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그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더니 지금 무슨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양자라는 말은 입양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우리의 관습 속에서 보면 양자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을 했는데 그 당시 로마의 문화 속에서 이 양자됨의 의식은 딴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할 법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공증해 주는 것이 양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친아들까지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아버지가 양자, 이 법적인 상속된 참아들로 인정해 주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상속 못 받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스스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참 아들 예수님에게 지금 주신 것 뭐예요? 그분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높아지신 이름과 그것을 예수님에게는 이미 상속해 주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양자로 세우심으로 우리도 그 자격을, 법적인 완벽한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완전한 아들이 됐는지 모른다. 너희들은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아들이라서 지금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자리를 너희에게도 주신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부터 너희들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라.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성령님은 끝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상속에 관한 방식에 대해서 바울은 16절과 17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그저 나중에 돼가지고 재산 하나 툭 띄어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성자 예수님이 받으셨던 종의 직분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늘에 올라가 상속받으신 이 방식이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들도 하늘에 예비된 것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뭐냐? 땅에서 고난, 하늘에서 영광. 예수님이 가셨던, 참 아들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심으로 그 아들이 지금 받으신 그 영광을 영원토록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이걸 우리들에게 끝없이 일깨움으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참 아드님처럼 우리도 아빠, 아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 모든 언어와 그 마음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것이 되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함께 간구해 주신다. 27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하다. 이때 이 연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기도하게 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완전히 헛다리 짚어 엉뚱한 길로 가도 성령님께서 싹 나타나가지고 이게 그게 아닙니다 하고 진짜로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죠?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때 어쩌자고 그런 기도를 했었고 아이고 하나님 그 기도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간절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안 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는 그토록 간절해서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에게 안 들어준다고 윽박지르고 떼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 모양일지라도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직 멀었지요. 제가 좀 더 가르치고 좀 더 인도하고 좀 더 격려하고 좀 더 성숙시켜서 온전한 기도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자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복된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 자체로는 헛다리를 짚고 막 갈지라도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서 그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세워나가신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확실한 안전보장 장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 주셔서 아빠라 부르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빠니까 이렇게 해주시지 옆집 아저씨는 이렇게 안 해줍니다. 아빠니까, 우리 아빠니까. 이 아빠 속에 담긴 이 위대하고 놀라운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이 단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럽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죠? 아빠 그렇게 해놓고 혼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까지 제가 2번 아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죠. 이 풍성한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위에 부음받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지금 나는 아무 말도 내뱉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공고한 지경에 있으나 그래도 지금도 끝없이 말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는 나를 위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도록 증거가 되어주시는 은혜로우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래서 그저 아빠 해놓고 혼자 눈물만 주르르 흘리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순간인지 모릅니다. 꼭 내 분풀이 하듯이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속이 시원할 때까지 하는 그게 아니라 이 기도라는 이 위대한 사실 속에 담겨있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이 아빠라는 단어 한마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적시고 사로잡을 때까지 이 한 주간
이 놀라운 기도의 키워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